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에서 29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순종. 그리고 하나는 더 교회의 일꾼 된 바울. 여기서 먼저 서론에서 살필 것은 이 구원 역사는 전인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같이 모태 신앙인들은요 그냥 교회 가잖아요. 부모 따라 교회 갔고요. 주일학교는 가라 하니까 가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알았을 때에 이거 아니구나.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어디 보면 우리 형제들은 다 그 종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누님들에게 이 다락방 내가 하고 나서 질문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때까지 그냥 습성적으로 다녔느냐, 아니면 진짜 내가 전인격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느냐,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의 대다수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데 뭐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가운데 보면 간혹 또 그런 서로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버리면은 다 추풍 낙엽처럼 돼버리죠. 그러나 자기 인격을 다해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자기의 그 시대의 풍습에 따라 믿은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진짜 고백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격에 관계없이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격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내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은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데 이 신분을 바로 이 신분에 대한 인격을 파괴를 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당시에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속아버리잖아요. 아담 하와가 속아버렸고요.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노아의 집안도 다 있었겠죠. 다 속아버렸죠. 특히 바벨탑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어느 정도로 속았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속았어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속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격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무소, 점술, 그리고 우상숭배, 역술에 의해서 깨어져 버렸어요. 이걸 오늘날 많은 부분들이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러 가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굿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숭배해요. 그죠? 막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먼저 그 우스갯소리를 했죠.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뭐 인생 죽어보면 끝이지. 뭐 인생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 지옥이 뭐. 근데 영감님, 자녀들이 제사 안 지내면 어찌할래요? 그래도 그렇지 제사는 지내야지. 끝이라면서요. 바로 여기에 파괴되어 버렸다 인생이. 그래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인격 파괴. 이거는 딴 게 아니고 불신자 상태 6가지. 뭐 수백 가지가 넘겠죠. 이걸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불신 상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어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년 안 남겨놓고 왜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잘못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적으로 믿어왔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왔다. 율법적인 것을 주의를 가지고는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더 꼬이죠. 더 크게 할 건 없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꾼은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 다 믿는 사람도 영적 지식을 갖춰야 되지만 특히 일꾼은 영적 지식이 분명해야 된다. 첫 번째, 참 신앙에는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25절에서 28절. 이게 도대체 뭘 영적 지식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히 믿어야 한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취시켜 가신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성령은 능력으로 지금도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대한 축복.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하고자 하셨던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신다. 우리가 세계복음막 하면서 경제적 축복 안 주면 못해요.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외치지만은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되면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바깥의 사람들은 우리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모가 내한테 시집 올 때 내한테 쏘갔다는 것 아니에요. 선교사 파송 독일 선교한다 하니까 교회가 한 1000명 되는 줄 알았대요. 단독 선교를 하니까 바깥에서는 전부 그 정도 돼야 하니까. 근데 나중에 와보니 2층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전부 있는데 선교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 참,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한 가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의 우리 요거 형태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요 빈자리 없이 좀 답답할 정도로 앉아야 그나마 그래도 몽족 정도는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자. 그래, 마음 정하고 뜻을 정한 한 분이 나왔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는 100%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없으면 뭐 하잖아. 마음은 원인데 예수님도 그러잖아. 너가 마음은 원이지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는 하고는 싶은데 힘이 딸려.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삶 시대를 살릴 수가 있다. 과거 끝났죠. 살렸죠. 현재 우리 구원받았죠. 살렸지요.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미래 보장돼 있잖아. 그래, 그거는 각각 나만 다 그런 거요. 각각.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 은혜 속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와 대등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삶시대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영적 지식이 필요한데 바울은 자기의 이 직분에,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의 직분은 뭐냐?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도직이에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인데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과 영광. 이건 26절에서 28절인데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지금까지 숨겨놨던 거,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비밀은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딴 비밀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옆자리에 있는 김권사 비밀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진규 비밀 찾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진규의 비밀이 뭘까? 그러면서 뒤에 살살 밤에 따라다니고 전봇대 뒤에 딱 숨어가 진교 학원에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거 술 먹고 오나 안 오나 그런 거 비밀 찾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이 좀 불분명해가 문제 오는 거지,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히 영적 지식 가져보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원수도 없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보면 원수 맺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저거는 꼭 죽여야 된다는 거. 왜 죽여요? 예수님도 안 죽였는데 왜 지가 죽여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비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비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참 신앙은 뭐냐?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 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진짜라고 자랑했던 신앙이 다 엉터리더라. 그래서 그걸 배설물같이 버린다. 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지식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거 다 글렀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만 따라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길로만 가겠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천국 시민권이 보장되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천국 시민권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시민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이때까지 살아서 하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내가 죽어 풀어야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람들 보고 죽으라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 풀어야 돼요.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싸우면은요,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안 싸우면 돼요. 싸움 속에서 상대방하고의 싸움이 있다면은 내가 안 싸우면 싸움이 안 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데 내가 안 싸우면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보고 의롭다 했으니까요. 그죠? 의롭다 했으니까.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을 위한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24절과 29절인데요) 먼저 한번 봅시다. 24절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각인 뿌리 체질, 참된 지식을, 신앙을 가졌는데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알고 안 하면은 그게 더 큰 죄요. 모르고 안 하면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다 아는데 아이들 말로 빠삭하게 알아. 수학으로 말하면 막 모든 공식 다 외우고 막 다 풀어. 막 척척 박사야. 그런데 시험지 떡 받아놓고 안 풀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또 해야 된다 행함을 그것도 너무 강조해 보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그것이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한 행동은 있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가 그 행동이 있어야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책 해놓고 지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진짜 내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범죄를 안 하게 되겠죠.
잘못된 길로 안 가겠죠. 그래 돼야 되는 거지. 뭐 끝났는데 뭐 하면서 삶을 그래 살아보면 안 돼요. 방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고난으로 인한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참 예수님의 방법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4절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복음 전파다. 지금 모슬렘 지역에서요, 막 그 영상 내한테 좀 들어왔는 게 있는데요.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성들을요, 그 모슬렘인들이 막 비참하게 그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없어지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래 핍박했지만 교회가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6.25 때 교회 건물은 다 붙여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불살라 버렸지만은 끝났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비밀인 거예요.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그 향기가 더 만발하여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 더 크게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너희의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고 그러고 답을 줬죠. 너희가 이 땅에서 전도하여 구원한 생명이다. 그게 너희의 면류관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의 그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죠. 그 고난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고난과 우리 믿는 성도의 고난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입니다. 계속 이어져요. 기독교는 이 고난이 없으면은 어찌 보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기독교는 더욱더 진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 모든 게 잘 되고 막 평화롭고 이래 되면은 가짜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대마다도 보면은요, 그렇죠. 교회가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막 생명 걸고 기도했잖아요, 초대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시점이 지나자 왕들이 교회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독일에도 가면 전에 우리가 빌려 섰던 교회가 왕립교회예요. 에세네, 그 디셀도르프의 지역에 있던, 그것도 옛날에 공화국으로 있었거든요. 디셀도르프 지역이 왕이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우리가 빌려가 한참 썼는데요. 바로 그런 식이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제후들은 그거 와서 예배 드리러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예배 마치고 청탁이 오가고 막 그래 되겠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고난은 재림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요, 아 그래, 주님 재림 때까지 이게 계속되는 거다. 내 자녀 후대들에게도 계속되는 거다. 어떻게? 진짜 믿을 때. 가짜로 믿으면 고난 필요가 없어요. 뭐 사단이 고난 안 줘도 되는데 뭐.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을 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와지지만 29절과 빌립보 4장 13절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안 준다고 했어요. 모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그 다음에는 일꾼된 우리의 순종. 우리는 일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 교회 회복은 딴 거 아닙니다. 세 가지 뜰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교회 회복은 세 가지 뜰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복음화입니다. 교회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교회가 자꾸 엉뚱한 일 하잖아요. 뭐 서울에 가면은 막 교회들이요, 잉여금이 5천억씩 남아있고 그렇대요. 5천억씩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대. 그러니까 자연적 돈이 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뭐 저축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다 쓰라고 그랬는데, 다 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말씀 회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럴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 회복입니다. 우리가 일꾼된 내가, 일꾼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세 번째는 기도 회복이다. 이 왜 기도 회복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현장은 바로 영적 전쟁할 수밖에 없는 전투 현장이에요. 내가 내일부터 당장 나가야 할 현장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그 현장에 가면 안 돼요. 그 현장은 지금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어떤 현장입니까? 발과 아세라의 귀신이 터닥터닥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걸 조정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요. 이 왕이란 인간이 이방인의 여인을 왕비로 맞았는데 이게 귀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제사장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850명이요. 그게 왕실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 망치는 기도만 하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한국 교회가 6만 개인데 6만 개 교회가 이기겠습니까? 대통령이 이기겠습니까? 하더라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 대통령이 이겨요. 코로나 때요, 얼마나 우리 단속했습니까? 외국에는 그만큼 안 그랬거든요.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 먹고 그래 해버리니까 교회가요 6천 개가 문 닫아버렸어요. 왜? 안 모이니까. 우리도 지금 그때 쉬던 기 버릇이 돼가 아직도 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요 무서운 거요. 무서운 거. 대통령 하나가 그래 보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난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단지 공산당만 싫어해요. 왜냐?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억수로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요 거짓말만 해요. 하나님도 저거가 필요할 때는 이용해요. 김일성이 보세요. 권총을 5발 쏘잖아요. 천장을 향해가 하나님 죽었다 하면서. 그것도 믿는 집안의 자식이요. 자기 어머니 집안은 전부 기독교잖아요. 강방석이
오죽하면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겠어, 여자 이름을. 그만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게 나와가지고 저 괜히 독립운동 한다 하면 저쪽 갔다가 소련물 먹고는, 그 당시에 소련물은 완전히 빨간 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물질 우선이니까. 인간도 물질이라는데 뭐.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도 괜찮아요. 왜? 물질 중에 하나 없앤 것 뿐이니까. 책상 하나 없앤 거와 똑같으니까요. 그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잖아요. 또 이상하게 사상 강연이 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회복해야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뭐 남자는 내하고 지인규하고 김 목사하고 지금 서희밖에 없는데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여자가요 막 옆에서 그 누구예요? 무슨 그 옆에 있는 거 누구지? 아합 옆에 있는 거 이세벨이 옆에서 살랑살랑 해보니까 아합이요 막 마음 다 뺏기가지고 왕비한테 보고하고 앉았어요. 내 오늘 이랬는데 어떻게 했노? 하고 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노? 하고. 이야, 여자 말 잘 들어야 노후가 편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냥 막 들어보면 큰일 난다. 그 이세벨이 그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데 1등 공신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회복해야 될 것은 전도 회복이다. 이 전도 회복은 딴 거 아니죠. 그처럼 주님이 원하셨던 세계 복음.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세를 입양화 시켰던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사무엘 어려서 그 어린 거 성전에 때 맡겼던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했던 거, 그리고 전쟁터에 심부름 갔던 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뜻을 정해야 돼요. 오늘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오늘의 땅끝이, 나에게 있어서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자.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것과 소통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막 자잘구레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 다 해보세요. 아버지, 저는 말 잘 안 듣는데요. 왜요? 내가 말해가는 안 되고요. 아버지 왜요? 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일 처리돼야 되는데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은 대드는 거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면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처량하게 보이면서 부르짖는 기죠. 그래서 우리 말은요, 아하고 어하고 달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달짝지근한 것만 자꾸 한락하지 말고, 평안한 것만 한락하지 말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그 고난을 당해야 했던가, 십자가에서 왜 그 고통을 당해야 했던가,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면 된다. 내 힘으로는 아니죠. 성령 충만.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만 되면 승리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했어요.
그리스도께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딴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꾼이 되어서 이 일들만 진짜 마음에 담고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남은 인생 여정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잠시 살폈습니다. 아버지, 세상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적 지식을 올바로 확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실천적 행동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